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하늘이 가리웠다는 의미겠지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요. 인간들의 전쟁, 핵전쟁 같은 어떤 엄청난 전쟁이 있으면 그 하늘이 정말 가릴 정도의 재가 쌓이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로 인해서 또 하늘이 덮여서 어두워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얘기해 봤지만 또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걸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전쟁이나 어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떨어지는,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럼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유성우, 아주 대규모 유성우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냥 이런 것에 너무 관심 갖고 너무 깊이 파고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별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닙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왜 통곡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 진작 믿을 걸, 믿지 않은 걸 후회하며 통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작 회개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또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틀린 번역은 아니요. 적절한 의역이에요. 적절한 의역인데, 구름을 탔다기보다는 구름에 둘러싸였다고나 할까요? 구름 위에, 구름 사이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을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는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신호인 거죠.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라고 하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공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사건,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의 근거는 사실 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예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의 7일의 예언에서 추측을 하는 거지 분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7년 대환란이 있든 없든 마지막 때의 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7년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의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7년 대환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마지막 환란 때가 있으면서 그때 그 공중재림되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는 휴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누면요, 휴거가 7년 대환란 직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7년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3년 반에서 3년 반, 믿는 자도 3년 반의 환란은 당하고 그 다음에 휴거되고 3년 반의 휴거, 나머지 3년 반의 환란은 안 믿던 자들만 당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 주장은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환란을 겪고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그때 휴거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점진적인 휴거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한 번에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시작 무렵부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서서히 순차적으로 휴거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건 별로 글쎄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조금 어렵지만, 또 그거 주장하는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뭐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마지막 하나, 휴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상징이다. 여러분,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 다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단순히 상징에 그치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상징을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이 휴거라는 상징적인 그것을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행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인 말을 썼다면 실제로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휴거는 있어요. 다만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마지막 환란을 겪느냐 안 겪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고, 성도들도 환란을 겪죠. 마지막 때의 환란은 당연히 겪겠지요. 7년 대환란이라는 어떤 기간이 없다면 마지막 때의 환란은 분명히 겪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나 어떻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구별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31절을 보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대환란 때에 어떤 환란과 어떤 곤고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불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지? 그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맡기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휴거 전에 환란이 있든 휴거 후에 환란이 있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안 겪는 거라면 뭐 은혜 중에 우리가 올라갈 거고요. 겪는 거라면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처럼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때 언제지 관심 갖지 마세요. 언제지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그 때와 시간을 알아서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이웃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